성경에 보면 주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많은 성경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의 책 제목이 되기도 하고 그가 사건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는 그런 주연급 성경 인물들이 성경 도처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연급 조연도 많이 있어요. 조연이 없으면은 주연이 빛나지 않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인물 바나바는 주연급 조연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바울이 썼어요. 바나바가 없었다면은 바울이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바나바가 없다면은 분량으로 볼 때 신약 성경의 35%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맞이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입하는 것을 모두가 다 반대하는 가운데에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중간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 때문에 이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바울, 주연급 신앙적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바나바는 참 좋은 지도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지도자는 자신만 성공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성공시키는 지도자입니다. 그것을 성경적 개념으로 말하면 섬기는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가 없으면 사울은 사울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바울을 바울되게 한 바나바, 그는 어떤 지도자인가 오늘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바나바는 필요에 헌신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구브로 출신이라고 밝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부자였다, 그런 뜻입니다. 구브로는 세상적으로는 사이프러스 섬인데 이 구브로 섬은 거기에 꿀이 나고 또 기름이 많이 나는 그런 생산지였고요. 광산이 있고 무화과 농사, 밀농사로 인해서 굉장히 그 섬 사람들이 부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브로 출신 요셉은 그래서 아마도 부자였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에 처음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울 때 멤버가 되었던 성도였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정말 아름답게 했는지 그 살아가는 모습, 또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들이 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요. 별명을.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바나바가 사람을 만나면 위로를 받아요. 바나바가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바나바의 행위 가운데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교회가 처음 예루살렘에 세워져서 성장해 가고 있는데 교회가 커져나가다 보니까 할 일도 많아지게 되고, 할 일이 많아지면 거기에 필요한 재정도 늘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정말 할 일이 많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도 많이 필요한데 내가 밭을 팔아서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소유한 토지 중에 한 부분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가 주의 일에 써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는 필요가 있는 곳에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면 그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는 거예요. 누가 낙심해 있으면 그가 가서 용기를 주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딸린다 싶으면 그거 헌금을 해서 주의 일이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그냥 타이틀만 가진 지도자가 아니라 주의 일에 혹은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해서 필요에 헌신하는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어떤 지도자인가 하면은 지도자를 세우는 지도자, 지도자를 세울 줄 아는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됩니다. 유대교에 충성했던 사람이 이제 돌이켜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보내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뭘 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그는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사역자로서의 준비하는 훈련을 가지게 됩니다. 이 3년 경건 훈련을 마치고, 말하자면 이 광야학교 신학교 훈련을 마치고 다메섹,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다메섹으로 와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한 바가 있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 오게 되냐면은 자기보다 먼저 예수를 만난 사람들,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깊이 알고 있는 제자들, 그들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만나서 그들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함께 주의 일에 동역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었던 것이죠. 이런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오게 됐는데, 그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두려워하였다, 믿지 않았다, 당연한 반응이죠. 예수 믿기 전에,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고 저 멀리 다메섹에 피난가 살고 있는 사람도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체포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극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자기에게 갑자기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거꾸로 엎드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바울이 이젠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변화된 사람으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앞에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언제 봤다고, 그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인데 의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 좀 수상한데, 아무래도 저건 작전 아닐까? 무슨 음모를 가지고 들어온 것은 아닐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를 다 파악을 해서 다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조심해야지, 속지 말아야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을 거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나바가 나섭니다. 27절 말씀이에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바울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때에 바나바가 나서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바울을 소개하면서 말하자면 신원 보증을 서는 거예요.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물론 이 바나바가 바울이 변화되는 현장에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바울로부터 간증을 들은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성도들과 다르게 어떻게 바울을 믿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나바에게는 은혜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은혜의 시각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간증할 때에 그가 은혜의 시각으로, 은혜로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가 변화된 다음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런 내용이 집중적으로 바나바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예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로 덮어버릴 수 있는 일로 그렇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믿고 또 바울과 함께하고 전적으로 신원 보증을 서면서 교회 앞에, 교인들 앞에 바울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의 사역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바나바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바울을 세워준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람을 세우는 것을 중요한 주의 일이라고 여긴 사람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것, 주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다. 그렇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였는지 이 바나바는 바울만 세운 것이 아니라 마가도 주의 일꾼으로 세웁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인데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함께 바나바가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요. 근데 이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죠. 선교 여행하다가 어려운 국면에 이르자 이거 못하겠다, 못해 먹겠다. 그래서 그냥 다 내던져 버리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울은 불같은 사람이잖아요. 저렇게 유약한 사람, 의지가 박약한 사람, 죄를 두고 끝을 보지 못하고 중도하차하는 사람은 선교사로 자격이 없다.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행 때에 이 마가를 거절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반대하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려고 하고 그 갈등이 심각해져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한단 말이죠. 여러분, 왜 바나바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과 결별하면서까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조카기 때문에. 여러분, 조카기 때문에 주의 일에 동참시킵니까? 위대한 주의 종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과 결별하면서까지 주의 일을 함께 하느냐? 바나바는요, 마가의 현재가 아니라 마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마가의 현재는 우유부단해요. 바울이 그냥 거부할 정도로 그렇게 사역자의 자격으로서 자질 미달이에요. 자격 미달이에요. 그러나 마가 안에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허물이 있지만 그를 택해서 구부로 전도여행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가까이 한 마가는 바나바를 통해서 변화를 받아요.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바나바를 통해서 깨우치게 되고 크게 신앙의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마가는 베드로 사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베드로 전서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아들이라 그럽니까? 쓸만하니까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마가는
바나바를 만났고요, 바울을 만난 적이 있고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알게 되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십자가를 깨닫게 되고 그가 마가복음을 쓰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초점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바울의 사상, 바울의 신앙과 신학 사상, 그리고 바나바에게 있었던 이런 헌신, 희생적인 헌신, 그것이 마가복음에 다 그렇게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바울도 또 마가도 바나바 때문에 세워진 주의 종들 아니겠습니까? 바나바는 사람을 세울 줄 아는, 또 지도자를 세울 줄 아는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안타까움은,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지도자가 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지도자로 키워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도자로 신뢰하고 밀어주고 믿어주질 못하는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죠?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이렇게 뉴스를 들으면 막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요. 전부 잘못된 과거를 들추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거에 이 문제가 있어서 당신은 안 되고, 과거에 그 문제가 있어서 또 저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안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 잘못된 실수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반성하고 오늘과 미래를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과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어두운 과거 가운데에서, 그 죄 가운데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내가 죄와 상처와 어둠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죄와 어둠과 상처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은혜 앞에는 과거가 없다. 교인들 중에는요, 꼭 우리 교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술에 찌들어 있다가 돌아와서 정말 충성된 일꾼이 된 사람들이 있고요, 과거에 어떤 상처로 인해 침체 가운데 있어서 사람 구실 못할 줄 알았는데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서 누구보다 더 힘이 있게 헌신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둠도 실패도 아픔도 상처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의 연약함 때문에 더욱 열심히 주의 일에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나서서 이 허물이 있는, 교회를 비방한 사람이 허물이 있잖아요. 허물이 있는 바울을 교회에 소개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예루살렘 교회에 드나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교인들이 반대하니까. 그런데 드나드는 사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죠? 바나바 때문이죠. 사울 그 사람 개인을 인해서는 그 사람 X표예요, X표. 근데 바나바는 언제나 동그라미죠, 언제나. 그래서 바나바를 신뢰하기 때문에 아직 바울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바나바를 신뢰하고 바울을 받아들였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29절에 이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 무슨 말이죠? 뜨겁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에 직면합니다. 사람들이 죽이려 힘쓰거늘.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과거의 동역자들이에요. 바울의 친구들이고 바울을 존경했던 사람들인데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니까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똑같이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때 30절에 보면 형제들이, 교인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바울을 데리고 가서 다소
바울의 고향으로 보냈다. 보호해서 피신시킨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출입한 결과로, 얼마 동안 출입하고 복음을 전한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1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라고 말하면서 부흥의 요인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지는 게 부흥인데, 부흥의 요인 두 가지. 첫 번째는 그리하여. 그리하여는 뭐냐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출입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성령의 위로로 수가 많아졌다. 성령의 역사로 수가 많아져. 이 두 가지를 합하면, 그리하여와 성령의 위로를 합하면 어떤 뜻이냐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멤버가 되면서 뜨겁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무섭게 확장해 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오게 된 바울의 사역, 배경이 뭘까요? 바나바의 헌신이죠. 바울을 세워준 바나바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능력 있게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었던 이 가능성, 이것은 그냥 묻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노력과 한 사람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아름다운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가 소중한 거죠. 교회에는 바나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세 번째, 바나바는 어떤 지도자냐? 동역할 줄 아는 지도자.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왜냐하면 자기들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에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제는 문화권을 넘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일이,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상한 일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21절,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도시,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도시에 그쪽으로 피신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엔 유대인에게만 정하다가 나중에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이 이 안디옥 지역의 교회 부흥의 소식을, 그 지역의 부흥의 소식을 들으면서 여기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 한 사람을 파송하는데, 그 지도자가 누굴까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성도들을 돌보고 계속해서 복음 증거가 힘이 있게 이루어지도록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는데,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평신도 지도자였는데 이방 안디옥 지역의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렇게 바나바가 안디옥 지역에 와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목회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부흥의 주인공이, 주역이 바나바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존경하고 바나바에게 박수를 보내고 찬사를 아낌없이 보내겠습니까? 이렇게 바나바의 이름이 높여지는 순간에
바나바가 중요한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자기 한계, 나는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다. 그걸 생각한 거예요. 교인들이 이렇게 많아져서 할 일이, 사역이 막 늘어나는데 나 혼자는 감당 못하지. 함께 일할 동역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생각해낸 인물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거기서 바울의 사역이 자리 잡혀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찾아와서는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안디옥에 교회 크게 부흥하는데 혼자서 도저히 감당 못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데려오게 됩니다. 자기 한계를 생각했기 때문이죠. 혼자서 감당할 수 있으면 데려올 필요 없잖아요. 또 한 가지 생각은 사명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부교육자로 데려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위험한 경쟁자예요. 바울과 바나바, 우리는 알잖아요. 누가 뛰어나죠? 바울이 뛰어납니다. 바나바가 담임 목회하는 교회에 훨씬 10배, 100배 뛰어난 부목사 바울이 온다면 담임 목사 위치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담임 목사보다 설교 잘하는 부목사를 안 뽑는데요. 망하는 지름길이죠. 안 그래요? 자기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자기보다 유능한 사람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비고 부교육자가 설교가 될 때에 잘하면 큰일 난다. 잘하면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인들은 은혜 받아야 되는데. 바나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야 어떻게 되든지 교회만 부흥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대수냐. 나는 바울과 일하고 싶다. 나보다 훨씬 유능한 바울과 동역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보다 뛰어난 바울을 부교육자로 부른 것입니다. 순자가 쓴 관악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청출어람, 청어람, 빙수위지 한호수. 뜻은 이런 내용이에요.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은 쪽보다 더 푸르고, 얼음은 물이 이룬 것이지만 얼음물보다 더 차다. 여러분, 청출어람 어떤 때 사용합니까? 가르친, 길러낸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날 때, 자식이 부모보다 뛰어날 때, 후배가 선배보다 뛰어날 때 우리 청출어람 그렇게 말하잖아요. 청출어람이 바울이에요. 바나바에게서 영향을 받고 성장했는데 바나바보다 훨씬 뛰어난 인물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성경은 글자 한 획도 허투루 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인물을 기록할 때에 항상 앞에 누가 나오냐면 바나바가 나와요. 바나바와 바울 그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까지 그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어떤 장이냐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장이에요. 선교사로 파송하고 보니까 목회할 때는 오래 목회한 이 바나바가 뛰어난데 선교 현장에 딱 서니까 탤런트가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빛나게 사역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 바나바 바울을 기록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혹은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 바나바, 이 큰 인물이 동행하는 사람들 속에 묻혀버려요. 성경 얼마나 엄정한지 모릅니다. 바나바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1인자가 2인자의 자리에 서게 될 때, 늘 전면에 있었는데 뒤로 가려워질 때 바나바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바울이 선교사로 부상하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바나바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바나바를 찾지 않고 누굴 찾냐면 바울을 찾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여전히 겸손하게 바울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부교육자 출신이었던 바울을 선교 현장에선 담임 목사같이
그렇게 섬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포지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션, 사명이 중요했던 거예요. 사명. 지위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1년 가르치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바나바, 바울의 역량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그 별명을 받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필요에 헌신할 수 있는, 헌신할 줄 아는 지도자 바나바, 또 지도자를 세울 줄 아는 지도자 바나바, 이런 바나바 우리 교회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국 교회가 놀라운 급성장을 해오다가 지금은 성장이 멈추고 침체,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큰 아픔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의식 가운데서는, 신앙 의식 가운데 계급의식이 있다. 계급의식. 그래서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승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으면 일을 해요. 교회에서 직분이 떨어지면 봉사를 거기서 스톱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직분이 중요합니까? 사역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직분이 중요한 거예요?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사명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바나바 같은 정말 착한, 신실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위로의 사람이 있으면, 격려의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인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를 통해서 볼 때는 한경직 목사님, 교단을 초월해서 존경받는 어른이죠. 합동 측에 이제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 통합교단의 하용조 목사님, CC 총재였던 김중권 총재, 이런 분들은 한국교회 큰 스승이셨던 바나바 같은 목사님들이죠. 그분들의 가르침과 위로와 격려 가운데서 얼마나 뛰어난 주의 종들이 배출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그립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라고만 계시겠습니까? 주님의 기대는 너 자신이 바나바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의 바나바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다른 바나바는 없을지라도 내가 바나바가 되어서 마가를 세우고 바울을 세웠던 것처럼 나보다 뛰어난 주의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오늘의 바나바가 되기를 결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